사순절 기간이지요.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을 또 기억하고 또 마음에 둠으로써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순절이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절기다 해서 이 사순절 폐지론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순절의 유익이 우리에게 더 크다, 우리 신앙에 더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또 즐거움을 좀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순절을 굳이 뭐 성경에 없는 절기다라고 해서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죄, 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곤욕당하도록 내맡기셨어요. 그것이 종이 고난을 자원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종은 고난을 자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이사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에 비유를 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그 순종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사형 언도를 받기에 이르르지요. 일부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무슨 오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법정에서도 종종 무죄한 피고인이 부당하게 고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실수나 어떤 악함 때문에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었던 이 땅과 이 심령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악으로 인해서 잔인하게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또한 상징처럼 되어진 것이죠. 올해 사순절은 참회의 수요일인 2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종려주일인 4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을 지나고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순절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실한 그런 성경적 증거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인해서 좀 이 사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미흡한 편이었죠.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40일간을 의미하는 이 사순절의 역사적 유래와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금식하는 40일간을 뜻하는데 이 사순절은 서기 325년 AD 325년에 제정된 니케아 교회법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전 3세기 때까지는 부활절을 앞두고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2,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회의 때부터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때를 계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고난을 좀 기억하는 기간으로 삼자. 근데 40일이라고 하는 날짜도 그냥 어떤 그 40일에 대한 중요한 단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기간인 40일.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40일. 이 40일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은혜롭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 사순절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셨고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철저하고 바른 이해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의 삶의 과정이 나의 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죄의 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더 경건성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유럽의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7주간,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직전까지의 40일을 절제의 기간이다라고 정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차 운전을 하는 것도 금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TV를 본다든가 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정화에 이르고자 하는 일종의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금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이 삶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에 갇혀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좀 이 기간만큼은 자제하고 훈련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순절을 지켰던 금욕의 기간으로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상업적인 자본주의가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끌려가는 이 우리들의 삶을 좀 반성하는 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을 때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동참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후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순환의 의미를 되새겨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9세기 이후에 다소 이제 좀 이런 철저한 금욕주의, 절제의식이 완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다소 앞당겨서 오후 3시까지로 앞당기고 또 그 이후에 15세기에 와서는 점심을 허용하게 되고 또 중세 이후에는 물론 고기도 먹게 됩니다. 15세기부터는 우유로 만든 제품의 그런 금식도 다 허용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오늘까지도 철저하게 이 금식의 시간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것에 이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자주색 옷을 입는다든지 또 예배에서 지나친 할렐루야나 또는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거나 박수를 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경건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우리가 굳이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절제 형식에 거의 따르지 않는 편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사실 더 철저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의 의미를 부여했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도 했고 또 이 기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특별한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성도들에게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하는 만큼의 쌀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에 그 금식하는 양의 쌀을 모아가지고 온다든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은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별성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형식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의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는 의지와 노력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오히려 유흥과 향락이 만무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에서만 보여져서는 또한 의미가 없어요.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특별히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 자신의 욕망을 단속하고 금식하며 회개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그런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사순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형식을 쫓는 것이야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등의 의미 있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될 것이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남으로 인해서 맞이하는 부활절이야말로 진정한 감격과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의 기간이 지나야 건강의 중요함을 또 건강의 복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의미에서는 그래 고난의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절제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경건하게 힘쓰고 욕망을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서는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즐거움을 이끌어가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세계를 향해 달리는 이 발걸음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아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신 이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고 계신 이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좀 더 옷깃을 여미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순환주간과 부활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가다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신앙적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고 신학적 유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중요한 날들로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사이버 문화와 향락주의 그리고 과소비가 팽배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와 교훈과 전도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한번 꾸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에 이 절기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악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그리고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이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신앙의 유익을 갖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